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그리고 설명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이것이 가장 기쁘고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를 해야 하고 어떤 만큼 덕과 선을 쌓아야 하고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 기준대로 산 사람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지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로 그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즉 모두가 죄와 사망에 처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불순종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파도 타기를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 수 있는데, 다윗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때가 있는가 하면 정말 자신이 힘들고 지옥에 처한 것과 같은 아픔과 고통을 신음하는 그러한 시편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자체가 마냥 행복하기만 하거나 또 마냥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행복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희망과 소망에 가득 차 있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절망의 수렁 속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드리는 예배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사랑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다가도 또 자신의 죄인됨이나
또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면 또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정말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백을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생에 단 한 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할 때에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몇 가지 마음이요? 두 가지 마음. 한 가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사랑을 실천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 두 번째 마음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죄인된 이 본성대로 행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우리 죄인된 본성에서 나오는 이 악한 마음,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 안에 공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괴로운 것입니다. 왜 괴롭습니까?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그래야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린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아섭니까? 우리 죄인된 본성이 자꾸만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목을 붙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괴롭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이 마음에서는, 내 본성에서는 그것을 막고 거부하니까 정말 그 두 마음이 충돌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마냥 행복하고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싸움과 정말 이 갈등과 아픔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 두 마음을 왔다 갔다 하며 삽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또 어떤 때는 우리 죄악된 본성에 이끌려 살았다가. 차라리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편했습니다. 왜 편합니까? 무엇이 죄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편합니다. 왜요? 그 죄를 범하고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읽게 되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자꾸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이 자꾸 비춰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인데 자꾸만 우리 자신이 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려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괴롭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말씀, 누군가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진짜 막 죽겠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살인죄를 지었구나. 내가 오늘도 저 영혼을 죽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구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이 괴로워지게 된다는. 그래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곤고한 사람이다. 죽겠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내 몸이 이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에, 자꾸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거룩한 열망이 있는데 자꾸 이 연약한 육신이, 이 죄인된 본성이 자꾸만 나를 그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으면 이러한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이러한 괴로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아이고, 사도 바울도 그래, 죄 많이 지었구나, 그래 뭐 사람은 다 똑같지, 그래 나도 죄 많이 짓고 사도 바울도 많이 짓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정말 우리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 찢음이,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에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정말 늘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러분의 죄인됨의 그 본성을 이렇게 들춰내는 것이라서 불편하고 또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자세가 다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좋은 방향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잘못과 죄들을 지적받을 때에는 그저 우리의 귀를 닫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제가 2주 전인가요? 네, 종합검진을 받고 왔는데 기본 검사를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나라에서. 그래서 받고 왔는데요, 피도 뽑고요, 네, 뭐 치과 거기 가니까 이도 막 봐주고요, 네, 여기 엑스레이도 찍어주고요, 네, 시력도 검사하고 청력도 검사하고 참 좋더라고요. 다 검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들어온 욕심은 무엇인가? 정욕은 무엇인가? 지금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점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회개해야 할 부분 회개해야 하고, 고쳐야 할 부분 고쳐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은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더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죄인된 모습들,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성화되지 못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 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고백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더 이상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죠. 죄가 없어서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고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바로 의롭게 여기시는,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죄로부터의 자유함 누리며 살아가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이 죄의 모습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한 가지 들어오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것,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욥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한 가지 고난이 있게 되는데 그 고난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무시를 당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이기 때문이죠.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 종된 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동일하게 우리를 죽이려 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11조 내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야기하면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직장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회식 자리에서 술을 거부하고 자꾸 주일 친목 모임에 또 주일 업무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싫어하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보 취급을 하든지 우리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든지 우리를 욕하든지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으로부터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도 누가 함께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고난을 당하도록, 아픔을 당하도록, 고생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조건 잘 살도록, 잘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도해 주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잘 믿도록, 우리가 그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라고. 너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주님 놓치면 안 돼. 그래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도 네가 전도해야지. 네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떠세요?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서 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청년부 나눔에 오늘 잠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의 고백이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세상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구분이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며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붙드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면서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어떠한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긴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궁극적인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도 죄의 정욕으로 인하여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한 처절한 절망과 회개와 마음 찢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붙들어서 주와 함께 살아가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또 이렇게 승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한 아버지 고백을 드려야 할 우리 가닥이 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 아버지 있는 하나님, 우리
우리의 죄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이지만 아버지 여전히 죄 가운데 가하며 우리의 욕심과 경쟁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하나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여 주의 아버지 아버지 그러신 하나님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아버지 은혜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할 것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으로 십자가만을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여주신 구원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길을 잃은 양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사로잡히는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능히 그것들을 이겨내고 있을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그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죄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주여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점점 더 그 죄로부터 멀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마음을 찢으며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어려울 때마다 예수를 믿는 이유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은혜를 나누며 승리의 소식들을 나누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